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앉아있다가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을 믿음으로 우리가 보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분 1초도요 눈을 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일까? 어떤 능력? 십자가가 어떤 능력일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았지 우리가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나?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사실은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니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갈 때 가장 중요한 큰 맥이 흐르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 이것이 관통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 부활을 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달은 이게 고난주간을 거치지만, 이 사순절 또 고난주간을 거치지만, 오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큰 줄기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냐고요. 십자가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는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가문의 수치,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 그런데 우리는 뭐래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반지를 끼고 다니잖아요. 수치스러운 것인데, 저는 우리 논산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니, 도대체 무슨 잠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 보고 일어나라는 말인가? 그 사람도 일어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조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졸면 다 내 책임이에요. 내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졸고 있는 사람은 내 책임이니까 내가 가서 깰 거니까. 청년들, 생각의 잠은 자지 마세요. 알았죠? 눈은 떠 있는데 생각의 잠을 또 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무슨 잠에서 일어나라고 말할까? 이것은 영적인 잠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잠이라고요? 영적 잠에서 일어나라고요. 영적 잠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어요. 보이는 세계, 여러분 대자연 보이잖아요. 동식물 다 보이잖아요. 사람 보이잖아요. 이 보이는 세계. 그러나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세계가 존재해요. 하나님 안 보여요. 여러분 천사 안 보여요. 천국과 지옥 안 보여요. 이 안 보이는 세계,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안 보여요. 그러나 그분이 나타나면 나타난 뭐가 보이냐?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아프리카 선교회에 매월 10만 원씩 헌금하던 분이 계신데, 저한테 문자가 딱 왔는데 보니까 이분이 100만 원씩 헌금하기로 한 거예요, 매달. 그래서 제가 우리 무역전사님한테 그 명단 보내봐라 누군가 그랬더니 내가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했더니 이분이 제가 작년 우리 침례교 나이접 기도회 할 때 지구촌교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했잖아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순서 맡은 목사님들하고 쭉 나가는데 어떤 한 분이 남자분인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왔냐면,
저 사람을 위해서 안수해줘라 하는 마음이 온 거야. 그 마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하기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 같이 나가는데 우리 교인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 남의 교회는 왜 기도해 주는 거야? 왜 튀는 행동을 해?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제 속에 안 들겠어요? 들겠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다 해야 된다고 그러겠지. 자기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쉽지 진짜 않아요. 그래서요, 제가 주저주저 하다 보니까 걸어서 2분 지나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밖으로 나가고 제가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안수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잘했죠? 했어요. 나 안수를 하신 그분이 논산 한빛교회 홈페이지를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회를 보고 매달 10만 원씩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막 기도하는데 내가 재정을 부어준 이유가 뭔지 아냐? 재정을 부어준 이유가 뭔지 아냐? 띄워. 네, 여기 보자. 이분이 이렇게 썼잖아요. 기도하는데 쓴 거예요.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라. 아프리카 선교 후원 별표 2 여기 우선 논산 한빛교회. 이쪽에 쭉 보면 아프리카 영적 지도자가 뭐야? 탄생하는 밑거름. 이 마음을 준 거예요. 이 마음을.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분은 보이지 않아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이분한테 제가 전화해서 물었어요. 직분이 뭐예요? 직분이 없어요. 성도예요, 성도. 병원 하시는 원장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당에서 기도하고 있고 난 여기서 기도하지만 교통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영의 세계인 거예요. 직접 말하지 않고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영이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전화했더니 목사님 전화까지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 어떤 예언의 말씀이 나가서 제가 쭉 해드렸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육의 세계는 보여. 다 보여. 그렇지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다른 건 뭐냐면 육의 세계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크게 할렐루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디에? 오늘도 예배 드리면 가서 여전히 딸기 따야 돼. 여전히 누구를 만나야 돼. 사실 우리는요, 내가 영적인 얘기를 해도,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해도 보이는 곳에 더 마음을 둘 수 있어요. 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세계는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란 말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뭐냐, 네가 주목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미안해 헷갈릴 뻔했어. 또 여기다 아멘 할 뻔했어. 아멘 너무 잘해가지고.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셔야 돼요. 영의 세계를 사모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고 보이지 않는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흙으로, 보이는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생기를 우리 속에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을 다 가져도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은 이 영의 공간은 하나님 외에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뭐라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만 이해가 되고 알 수 있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남이 경험한 것을 들어서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경험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논산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미안해요, 이거 잡고 할게요. 신경 쓰여가지고 참 별게다 신경 쓰게 만드네요. 하여튼 파리는 되지 마세요. 신경 쓰게 하는 사람은 되지 마라고. 뭐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제가 뭐 하다 그랬죠? 감사해요. 같이 잊어버려서. 네? 거기까지 했어요? 감사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 사로잡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아야만,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에 지금이 안주하지 마세요.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더 큰 축복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비가요, 가뭄 때 쩔쩔 오면 그 비 가지고는요, 여러분, 그 장마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막 태풍같이 큰 비가 와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쓰레기까지도 다 정리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맣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조그맣게 찬양하는 것도 중요해요. 불같이 찬양하고 불같이 기도하는 것은 그때 치유도 일어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도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7가지 정체성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교회 신앙이 분명한 교회. 교회가 나의 삶이고 운명의 신앙이다. 오늘 교회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로 같이 5대5 균형을 이뤄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 천국이에요. 그래서 논산한빛교회에 가면 애들이 천국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시고 애들 만나면 저처럼 지나가다가 격려할 자 격려하고 기도해 줄 자 기도해주고 용돈 줄 자 용돈 주고 뭐 사줄 자 사주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들 보면요, 지나가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호주머니 꼭 뒤져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야, 10,000원짜리 줘라. 아닙니다, 5,000원입니다. 아니, 나 1,000원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나갈 때마다 감동 주시는 대로 움직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들 천국, 다음 세대 천국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 뭐죠? 논산을 영적인 아름다운 도시로. 그 다음이 뭐예요? 미안해요. 계속 갈수록 모르네. 한국 교회를 기도로 세우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모든 교회는 동역자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손 잡아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조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너무 약해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큰 걸 못 보고 있어요.
여섯 번째가 뭐예요? 아프리카를 세우는 교회. 54개 나라 12억 인구를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게 집중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이고 그 밑거름으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뭐죠? 노후를, 아름다운 노후를 여러분, 노후는 아름답습니다. 논산이 놀매잖아요. 노후를 딱 칠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자, 이 고린도 교회도의 특징이 있었어요. 자, 성경 볼게요. 1장 5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는요, 토론도 잘하고 철학적인 지식도 있고 언변도 좋고 지식이 풍부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뭐랬냐, 너희가 모든 뭐라 했어요? 은사에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 방언 통변에 치유, 신유 뭐 했던 성령의 은사들이 충만했던 교회. 그런데 이런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로부터 배웠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교회 안에 균열이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 없죠? 나는 선주파다, 나는 민영이파다, 나는 정승이파다. 그런 얘기 어디냐? 난 목사님파다.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딱 한 분만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따르세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여러분 따를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 줄 존재예요. 신뢰할 존재가 아니라 긍휼히 여길 존재예요. 아멘. 균열 갔어. 왜 균열이 갔냐는 거지. 균열 간 이유는요, 이 복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능력. 아멘. 십자가의 가르침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르침이 어떤 능력이 될까? 무슨 능력이 될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전날 밤 어떻게 보내시냐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냐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무슨 십자가를 지기에? 그 십자가는 영원히 멸망하고 지옥 갈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십자가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이고, 이런 시대에 무슨 지옥 얘기 하시냐고. 이렇게 이 땅에서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정말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에요. 가장 잔인.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정말 그 말려 죽이는 처형이 있잖아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채찍에 맞으실 때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있어가지고요, 딱 때리면 이것이 감겨요. 그리고 살을 쭉 찢어 나오는 거예요. 살을 애는 듯한 아픔이 있어도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그리고 못을 박으시고, 그리고 6시간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셨어요. 왜 그런 정말 모진 고통을 당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해내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왜 그렇겠냐? 속죄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값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으로 던져져야 될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죄인 대신 본인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죽음을 당하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요, 다 어디 기차를 타고 있냐?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천국 가는 기차로 환승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승되어 천국 가는 열차를 탄 거예요. 여러분 이미 타셨죠?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안 탔으면 빨리 타야 된다고. 응? 환승역이 어디래요? 환승역이 어디긴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지. 환승역은 예수 그리스도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환승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천국 가는 환승 그 정거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논산역이라고 얘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오늘 죄는 여러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는 모두 절망이에요. 죄 자체는 절망이다. 시작. 왜 절망이에요? 지옥 가기 때문에 절망이에요. 지옥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간증한 적이 있죠. 저와 같이 수술했던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강경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강 목사 건강 조심해. 그 밤에 제가 여기 강단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한 달을 살지 3개월을 살지 6개월을 살지 1년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 달 사나 6개월 사나 1년 사나 10년 사나 50년 사나 다 시한부 인생. 길게 살고 짧게 살을 뿐이지만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명심하세요.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시작.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가냐? 시한부 인생이 뭘 많이 먹을 거냐, 뭘 좋은 걸 입을 거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관심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도대체 어떤 능력이냐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도장 찍어 놓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내가 지옥 갈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갈 자리로 옮겨 놓으신 걸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제가 이걸 깨달았을 때 엉엉 울었어요. 나는요, 빌라도가 예수님 죽인 줄 알았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 죽인 줄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 죽인 줄 알았어요. 아니, 로마 군병이 예수님 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죽인 장본인은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고요. 예수님이 창자국에 허리에 창을 찌른 것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놓고 내가 올라가야 될 자리인데 예수님을 그곳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은 죄인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골고다의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대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그런 모든 것이 바로 내가 그랬다. 왜? 나의 죄 때문에 그랬으니까.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다. 그 모든 죄란 말은 어떤 죄든 관계없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따르시자, 모든 죄악, 모든 죄악.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사람은 탕자처럼 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님 기억하지 못하고 탕자처럼 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주간 최악의 삶을 살다가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손 들어보라고는 제가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응? 그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모든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너 때문에 내가 대신 죽은 거야. 너를 살려내려고 죽은 거야. 여러분, 주변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있으면요, 야, 너 집에 들어가면 이제 네 부모님한테 맞아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부모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야, 부모가 얼마나 기다리겠냐. 어서 들어가라, 어서 들어가라. 여러분, 마찬가지.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 그 죄 다 끌어안고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음을 믿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죄와 관계없다. 허랑방탕하며 강도질을 했던, 사람을 죽였던 그 모든 죄까지도 주님이 다 감당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창기처럼 살았어도, 내가 그 창녀처럼 살았어도 그 죄까지도 주님은 담당하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래서 살려놓은 것으로 주님은 끝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오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연합하겠다,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3,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죽은 그 자리에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아난 자리에 나도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예수님과 나는 연합하여 하나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뗄 수 없는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못 박힌 곳에 나도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연합,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죄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탈 때가 있어요. 뭐를 잊었기 때문에? 연합된 자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에서 오늘 로마서 6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요. 나는 살아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종에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라.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로 여러분이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는 살아났어요. 여러분 자신을 마귀에게 죄에게 계속 그쪽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의의 병기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맞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죄인을 대신하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이다.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이 은혜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